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왕에게 주신 직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는 구약에서는 선한 왕들,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왕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통치는 신약에 와서 궁극적으로 그 참된 의미가 밝혀지는데, 그것은 우리 제자들의 전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퍼져나가게 되므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 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통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마음과 궁핍한 마음, 겸손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셨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통치자가 중요한지, 한 사람의 리더가 중요한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선장의 판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한 대통령이 어떻게 통치하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에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퍼지게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들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리더의 통치,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다스림을 행하는지에 따라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 세상이 정말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가 결정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정의로운 통치를 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고 누가 궁핍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구약에서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를 보호하는 왕의 모습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들, 선한 통치자의 모습들이 그려지지만, 그것은 신약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비로소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센 쪽은 옛사람과 새사람 중 사실 옛사람이 더 세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봐도 이삭과 이스마엘 중 세상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마엘 쪽이 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으면은 누가 괴롭힘을 당합니까? 이스마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가지고 율법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이것들을 나누고 약속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율법의 자녀들을 쫓아내라라는 그림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정말 죄된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중 우리의 악한 본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통치하셔서 주신 새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같이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은 당연히
우리의 본성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항상 명령하는 것,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명령하고 그 창세기를 통해서 명령하는 것은 옛사람을 쫓아내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것들을 쫓아낼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살아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살아나기 위해선 오늘도 우리는 이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와서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가난한 마음, 궁핍한 마음, 우리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죠. 주님, 제 안 가운데 오셔서 이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7절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세상적인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 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소낙비같이 적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땅의 모든 민족은 복을 받게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죄악을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드러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가, 한 사람의 성도가 이 아직도 죄악의 본성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번성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전도함도 헛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헛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케 되는 자들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보호함을 받으며 옛사람들이 쫓김 바가고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마음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하여 정말로 그것들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의 욕심들은 죽어지고 우리의 죄악은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항상 죄를 향해 달려가기에 빠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은 그 악한 본성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것들을 쫓아내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은 이스마엘과 같아서 여전히 이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쫓김 당하지 않은 가난한 거민들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오셔서 예수님 속히 내 안에 다스리셔서 주님 이것들을 쫓아내시고 주님의 정의를 내 가운데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빠르고 새 속에 물든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평안하다 하며 주님, 하나님께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 저희들 다윗의 마음이 있다면 범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알리시고 그가 다시금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어 그 모든 죄악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저희들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려주셨으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옛사람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강건하게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솔로몬의 통치가 다윗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